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로 좋아하게 된 배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한희 씨입니다. 이한희 씨가 출연한 열혈사제 드라마도 참 재밌게 봤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이한희 씨를 관심 있게 보다가 우연히 예전에 미스 코리아 진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인터뷰한 방송을 어제 봤었는데요. 원래는 미스 코리아 대회를 나가기 싫어했대요. 하지만 이것이 나를 통한 하느님의 사업이라면 해보겠다 다짐을 하면서 대회에 나갔고 또 서울 미스진이 됐을 때는 그 받은 상금 전액을 지체 장애 학교에 기부하기도 했답니다.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이한희 씨가 참 굉장히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더욱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명 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SNS나 이한희 씨가 나오는 영상을 보면 자신의 영향력으로 하느님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직업적인 부분도 훌륭히 해내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한희 씨를 보면서 저도 작은 영향력이지만 제 복음 읽기의 실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느님 말씀을 매일 듣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날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느님 말씀 함께해요. 4월 24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오늘의 복음. 빵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다룹니다. 루카는 메시아에 대한 실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는 인물들의 심리를 매우 정교하게 전개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려고 어떤 여정을 걸어야 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묵상해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열어주신 길입니다. 두 제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지만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동시에 예루살렘에서 며칠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그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희망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무덤 속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 희망은 제자들에게 널리 퍼지기 시작한 빈 무덤과 심지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일러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들조차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성경에 대한 이 그리스도론적 해석은 예수님에 의해 시작된 길이고 사도행전이 전하는 사도들의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 교회가 따르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신 주님. 아직도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한 세상의 단면만 보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말씀에 기대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평화를 빕니다.